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이야기가 있는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지식을 넘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변화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영적인 여정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 모두라는 표현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과 저, 우리 모두를 위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라는 표현은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거룩한 영광을 직접 볼 수 없어 얼굴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라는 거대한 장벽, 즉 가림막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을 때 성전의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숨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얼굴을 가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거울을 보면 무엇이 보이나요? 바로 지금의 내 모습입니다. 피곤한 얼굴, 걱정스러운 표정, 어제의 실수로 얼룩진 모습 그대로가 비춰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 설 때 우리는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현재의 내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울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되어야 할 모습,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당신의 잠재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의 청사진을 살짝 엿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부분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는 그 거울에 비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점차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화되어 가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개입하셔서 당신을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빚어가시는 여정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과정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고 표현합니다. 한 단계, 또 한 단계,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영적 순례의 길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주의 영, 즉 성령님으로부터 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영은 푸뉴마라는 단어로 쓰이는데 이는 숨결 또는 강력한 힘을 의미합니다. 마치 바람이 돛을 가득 채워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듯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일요일에 와서 영적인 의무를 다하고 천국행 티켓을 확보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이 놀라운 변화의 과정, 즉 영적인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곳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받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해 준비하신 위대한 계획을 발견하며 다른 사람들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충만한 삶으로 여러분을 이끄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울의 순간들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엿보게 하시는 특별한 순간들이죠. 지금부터 약 70년 전 남미 콜롬비아의 보고타 외곽 정글과 맞닿은 작은 마을에서 일어났던 실화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마리나 체프먼이라는 4살배기 소녀가 뒷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기억하는 것은 갑자기 누군가에게 납치되어 머리에 두건이 씌워지고 팔이 뒤로 묶였다는 사실뿐입니다. 약품 냄새와 함께 의식이 희미해졌고 정신을 차렸을 땐 깊은 정글 속에 끌려와 있었습니다. 납치범은 4살 소녀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죽도록 내버려둔 채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와 그녀의 베스트셀러 책을 통해 모두 검증된 사실입니다. 몇 시간 후 해가 지기 전에 마리나는 겨우 손에 밧줄을 풀고 머리에 두건을 벗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것은 끝없는 정글과 원숭이, 벌레들의 기이한 소리뿐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리자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누군가 구하러 와줄 것이라는 희망은 첫날 밤이 지나고 이튿날이 되자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아침, 원숭이 한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며 으르렁거렸지만 마리나가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자이내 주변에서 먹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리나는 원숭이가 나뭇잎에 맺힌 이슬을 핥아먹는 것을 보고 따라하며 처음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원숭이들이 떠난 자리에 남겨진 음식이 그녀의 첫 끼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었습니다. 마리나는 무려 10년 동안 4살부터 14살까지 정글에서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녀는 원숭이들과 함께 살며 나무 타는 법을 배웠고 그들처럼 으르렁거리며 소통하고 그들이 먹는 것을 먹었습니다. 그녀의 뇌는 스스로를 원숭이 중 하나라고 믿도록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원숭이가 하는 대로 따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린 채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나무 위에서 놀던 마리나는 정글 바닥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나무에서 내려와 다가가 보니 그 물체에는 눈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인 줄 알고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그것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조심스럽게 다가가 집어든 것은 바로 작은 솜거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마리나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저들과 다르구나. 나는 원숭이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무엇이 아닌지는 알겠다. 그것이 바로 그녀의 인생을 바꾼 거울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책에서 그날 이후 다시는 원숭이의 삶에 만족할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마리나 체프먼처럼 세상이 하라는 대로,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원숭이가 하는 대로 따라하는 삶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무작정 따르며 살아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불만족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거울을 비춰주십니다. 왜야, 그게 내 본 모습이 아니란다.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더 놀라운 삶이 있단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영적 여정에서 마주하게 될 4가지 중요한 거울의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거울의 순간은 바로 하나님께 완전히 올인하기로 결단하는 순간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신앙의 한쪽 발만 살짝 담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가지만
내 삶은 내 뜻대로 라고 생각하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99%의 헌신으로는 만나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온 마음입니다. 저 역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61년 평생 교회를 한 주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저는 부모님 손에 이끌려 억지로 교회에 갔습니다. 기쁨으로 간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기 싫어서 7살 때 목사님 앞에서 기도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만났던 것이죠. 제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금과 같은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를 처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설교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들의 모습 절반은 미친 것 같았지만 나머지 절반은 나도 저들이 가진 것을 갖고 싶다는 갈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저는 성경을 펴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즉 붉은 글씨로 된 부분만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구절을 읽는 순간 저는 제가 종교는 가졌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제 방에서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제 삶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중 몇몇 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순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를 드리는 관계로 나아갈 때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 거울의 순간은 자신의 과거 문제들을 마침내 직면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확신은 있지만 삶은 여전히 엉망진창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아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나쁜 습관과 중독의 문제들이 여전히 당신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 모든 짐을 평생 짊어지고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치유하고 자유롭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치유의 과정은 놀랍게도 혼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죄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께 구하지만 상처로부터의 치유는 하나님의 사람들, 즉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납니다. 언젠가는 가면을 벗고 자신의 연약함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실 저는 이라고 고백할 때 다른 성도들은 당신을 비난하는 대신 저도 그래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라고 말하며 당신을 끌어안아 줄 것입니다. 이곳은 바로 그런 치유가 일어나는 안전한 영적 가족입니다. 세 번째 거울의 순간은 자신의 진정한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당신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임무와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직업이나 경력과는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특별한 재능, 즉 은사를 주셨습니다.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불리는 이 은사는 당신이 그것을 사용할 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신적인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들을 돌보는 데 탁월하고 어떤 사람은 조직하고 계획하는 데 능숙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남다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목적은 바로 이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들은 바로 자신의 목적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곳입니다. 플로리다의 경견 경주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경주견들은 기수가 없는데 무엇이 그들을 달리게 할까요? 바로 트랙 안쪽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기계 토끼입니다. 개들은 그 가짜 토끼를 진짜라고 믿고 필사적으로 쫓아 달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개들이 한창 달리고 있을 때 기계 토끼가 오작동으로 폭발해버렸습니다. 털과 전선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쫓을 대상을 잃어버린 개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한 마리는 그 자리에 그냥 드러누워 잠을 잤고 다른 한 마리는 혼란에 빠져 울타리를 들이받아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또 다른 한 마리는 관중석을 향해 하염없이 지저댔다고 합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삶에서 쫓아야 할 올바른 대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무기력에 빠져 잠만 자거나 스스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들을 향해 분노를 터뜨리며 지저댑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헛된 기계 토끼를 쫓는 인생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준비된 영원하고 가치 있는 목적을 향해 달리기를 원하십니다. 네 번째 거울의 순간은 당신 자신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삶을 드리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발견한 목적을 실제로 살아내는 단계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능, 재물을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아낌없이 나누고 섬기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통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할 때 뇌에서 엔도르핀이 분비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기적인 생존을 위해 진화한 존재가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에 의해 이타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섬김 안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각자에게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묻고 싶습니다.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당신의 다음 단계는 하나님께 완전히 삶을 드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 용기를 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혹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미 목적을 발견했다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나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울의 순간들을 보여주시지만 발걸음을 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제가 매일 퇴근길에 지나는 교차로가 있습니다. 신호가 바뀌면 정해진 수의 차만 통과할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아슬아슬하게 다음 신호를 기다려야 할 위치에 있었습니다. 제 앞차의 운전자는 신호 대기 중에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어도 바로 출발하지 못할 것이고 그 잠깐의 지체 때문에 저는 신호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요. 제 마음속에서는 경적을 울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제가 경적 울리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호가 바뀌면 아주 소심하게 띡 하고 짧게만 누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예상대로 앞차는 늦게 출발했고 저는 띡 하고 눌렀지만 결국 신호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린 설교는 바로 이 틱하는 버전의 부드러운 겉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사실 강력하게 빵 하고 외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 그렇게 외쳤다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정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엄청난 선물을 거절하시겠다고요. 정말로 그 상처와 중독을 끌어안고 또 한 해를 보내실 건가요? 그 고통을 즐기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으시겠다고요. 정말 남은 인생을 오직 당신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섬김의 참된 기쁨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끝내시렵니까? 하지만 저는 그렇게 무례하게 외칠 수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나아갈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나아가야 할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시간 예수님께 당신의 삶을 드리기로 완전히 올인하기로 결단하신 분이 계십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문을 부수고 들어오실 힘이 있지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문을 열기까지 기다리십니다. 이제 그분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따라 당신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해 주십시오. 예수님,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제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제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저의 믿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